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9월달, 10월달 특히 올해 우리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생명축제를 출발했잖아, 그렇죠? 근데 가장 특별한 만남을 가진 우리 사도 바울, 사울, 우리 사도행전의 9장의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특별한 만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을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아나니아가 안수알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겼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나바를 만나자.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한 오해와 또 여러 가지들 보호하고 변호하는 사람 바나바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또 다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바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13장에서 시작을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 보시 왼쪽에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라는 곳에 왔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이 거짓 선지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 하면은 말씀에 굉장히 갈급한 이 서기오 가이오, 총독 서기오를 만나게 돼요. 총독 서기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했어요. 구브로 이 섬에서. 자,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위로 버가로. 그리고 좀 더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 회당에 가서 막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 설교 도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 설교를 이 회당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 나타났어요.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호의적인 사람은요, 그 바나바와 바울을 모임에 참석하고 따라갔고 이래.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요,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선택과 집중. 이들이요, 선택과 집중을 잘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나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는 분명한 이방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요, 새로운 곳으로 쫓겨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간다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14장을 봤는데요, 14장 1절 앞에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쫓겨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오늘 내려오는 오늘 사건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이고니온 14장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보세요. 쫓겨나서 이렇게 이고니온에 왔는데 역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고 있어요.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은 이유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는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요 160km,
저 여기서 김천보다 좀 더 높은 그 좀 더 먼 거리, 예, 그 거리에 그가 뭐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가는 것밖에 없지요. 예. 그 먼 거리에 그 비시대 안쪽에 쫓겨나서 이고니온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쫓겨서 나오면요 마음이 상실이 되고 막 때로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와서도 회당에 들어가 오늘 복음을 전했다. 얼마 동안 전한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쉽게 포기하였어. 그러나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예,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여러분, 이들이 하는 그 일에는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면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습관들, 예.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또 말씀을 보는 거라든지,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섬기는 일, 이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도는요 사명 감당하는 이 첫 번째 방식은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자, 총 13바퀴인데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13바퀴를 돌았을 때에 외치라, 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자 쫓겨서 오늘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에 그 아까 복음 전하니까 1절 하반절에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라고요? 믿더라. 끝까지 여기에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훈련받는 거, 예. 훈련받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그리고 섬기는 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선교하는 일이나 때로는 사랑하는 일, 모이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함께 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명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주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자, 이고니온에 왔는데도 여러분 쫓겨서 왔잖아요. 이고니온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했잖아요. 따라해봅시다. 주를 힘입어. 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합작을 해서 한패가 되어 방해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과 오늘 여기에 바나바는요 주를 힘입어, 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힘입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 두 사도들은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겁없이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끈기 있게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든,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그 일을 감당하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완전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감정에 그냥 밀려서 막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뒤에 부분을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손, 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여기에 증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오늘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하신 일임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 선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저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 여기에 친히 주님께서 일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임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를 힘입는단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계획을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기질이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그래 하다 보니 주님이 일할 공간이 없네요. 내가 다 알아서 막 다 하니까 주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거기를 막으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뭐 철저히 다 계획했지만 일이 딱 막히니까 아하, 이제 딱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된다, 이걸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안 되게 하시고 딱 막으시고. 주를 힘입어. 오늘 여기에 반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를 힘입어서 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임을 여기에 증언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요, 여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앞에 겸손히 오늘 여기에 엎드림으로 주님을 힘입어 오늘 여기에 나아갔다. 여러분, 내 노력과 또 때로는
내가 하는 일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71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소망을 늘 항상 품고 항상 주를,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두 사도들도 역시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를 힘입어 끈기 있게 그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절에서 6절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자 보세요, 두 분류가 여기에 나뉘어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여기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과 딱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막 돌멩이를 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돌멩이 들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돌멩이 들고 때리고 오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돌멩이 들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 혹시 내가 진짜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나요? 사실 이 목숨은요, 아무데나 거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일, 때로는 보람 있는 일,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건다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목숨 걸고 안 하면 사실은 목회 못합니다. 막 그냥 느슨하게 해서는 목회가 안 돼요. 우리 목자들도 너무 귀하죠. 목숨 걸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맡겨진 이 영혼에 대한 마음들 가슴에 품고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이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슬렁어슬렁해서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그냥 예를 들어 전도회 회장을 맡겨줬다, 나에게 뭐 어떤, 한번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진짜 가치가 있고 그 보람이 있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욕을 얻을 수도 있어요.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굶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따라간다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도는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장례 설교할 때에 이 구절을 아무에게나 이 구절을 쓰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주의 일에 힘을 다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왜냐? 달려갈 길을 다 그 사명을 다 마칠 때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내가 이런 마지막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어차피 우리는 내 인생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열심히 잘 달려왔다. 열심히 그 사명을 따라 달려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두 사도는 했어요. 주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생명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명 감당하는 오늘 두 사도의 방식이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 주님께서 세우신 곳, 주님께서 보내신 곳, 주님이 가라 하신 바로 그곳, 여기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곳 이온이 어떻게 왔나요? 쫓겨서 왔단 말이죠. 쫓겨서.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왔냐?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직을 해서 왔든지 이사를 해서 왔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행 중에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이 보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서 이곳에 오신 거. 우리 인간의 관심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관심인데, 사람의 관심인데,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성령 충만하냐? 은혜 가운데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가 서 있는 거기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부산 살다가 대구 살다가 창원에 올 수도 있고, 여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 하면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3년, 5년, 10년. 우리의 뼈가 아프리카에 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리빙스턴이요, 진짜 리빙스턴은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영국에. 근데 그가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서 그가 생명을 걸고 거기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살린 은인입니다. 근데 그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영국이, 야, 이런 존경하는 만한 사람, 이 사람 시신을 영국으로 모셔와야 된다라고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화예요. 그래서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심장을 떼서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곳,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요 늘 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거기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시편 139편 9절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새벽 날개를 치고 도망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거기에는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포로로 이제 바벨론 끌려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하겠어요? 신시한탄하고 모든 거 다 인생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요, 우리 같으면은요 못 살겠다. 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만 버티자, 예를 들어. 근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와,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신세 한탄하고 괴롭고 그냥 뭐 울고 이렇게 지내라 아니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곡식도 가꾸고 열매를 먹고 시집 장가 가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쪼그라들지 말고 오히려 더 번성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아니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를 사로잡아온 그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비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원치 아니하는 집에 시집 갔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있는 그곳이 직장이 너무 불편해. 예. 내가 지금 있는 학교 우리 친구들 교실에 나를 왕따 시키는 애들 그런 친구가 있다. 예. 야, 내가 어떻게 오다 보니 이곳에 왔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괴롭고 늘 항상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다 이곳에 왔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께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오늘 성경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기에 사람들, 거기에 있는 오늘 여기에 한 가족, 한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이 창원 땅을 위하여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랑방 공동체 또 이 부서를 위해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두 사도는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두 사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힘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